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며 삼가야 할 것들을 지혜롭게 삼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이스라엘 손자 독학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왕 요시아는 불과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통치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면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고 20살쯤 되었을 때에는 온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산당과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통치 18년 차가 되던 해에 그는 무너져 있던 예배와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수리를 명령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감독 아래에서 성전 수리의 모든 작업들이 질서 있게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성전 수리를 위해 백성들이 계속 헌금을 드렸거든요. 그 돈을 이제 꺼낼 때에, 이제 정리할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뭐를 발견합니까?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말씀 책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지성소 언약궤 곁에 잘 보관되어 있어야만 했던 율법책이 오랜 시간 방치되었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린 채 있었다. 발견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어디 있는지 몰랐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또 어디에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손에 쥐고 수시로 펼쳐 읽으면서 말씀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유다의 형편처럼 어디에 뒀는지 꽂아뒀는지 모른 채 그저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발견하고 이거 말씀이 여기 있었네 라고 했겠죠. 자,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이 제사장 힐기야가 이 사반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15절,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반이 서기관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성전 수리를 감독하기 위해서 왕실에서 이 성전으로 파견한 왕실 관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이걸 전해달라고 이 사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보고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 성전 수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습니다. 충성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수리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성전 수리를 위해 백성들이 드린 헌금도 헛되지 않게 잘 사용되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서 율법책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성전에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읽었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 책 전체를 읽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학자들은 아마도 신명기 28장을 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정말 읽어보면 그 복 다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어마어마한 양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의 그 저주와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어요.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저주가 더 많냐?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고가 더 많다는 것은 정말 벌 주기 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백성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속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한마디 더 하고 한마디 더 하듯이 하나님도 너희 그러면 안 돼, 꼭 말씀 지켜야 돼,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15절부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이르는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렵다 하나님 뭐 이런 말씀을 주시자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들었어요. 읽으니까 사반이. 자, 그 말씀을 읽어주는 걸 듣고 오늘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잖아요. 19절 봅시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읽어주는 걸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야. 읽어주는 걸 듣자 어떻게 했대요?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찢는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아주 슬플 때, 애통할 때, 탄식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하는 행위죠.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을 요시야는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또 조상들을 돌아볼 때, 현재 유다 백성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진짜 벗어나 있구나, 큰일 났다,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던 것은 마음을 찢는 회개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회개로,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완고하게 고집부리며 다른 사람 핑계대며 환경 핑계대고 자기 방어하고 합리화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 앞에 설 때 무시함으로 말씀을 찢지 말고, 여호야김 왕은 말씀을 찢은 왕이었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잖아요. 애꿎은 다른 사람의 옷도 찢지 말며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듯이 자기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찢긴 마음 사이로 용서와 은혜가 스며들어 올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찢을 때 찢겨진 마음 사이로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됐는데 이 진노를 피할 길이 있는지, 혹시 그 피할 길을 하나님께 묻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죠. 선지자에게. 20절입니다. 왕이 힐기야 앞서 나왔던 제사장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 나중에 예레미야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21절. 너희는 가서, 선지자에게 가라는 얘기겠죠.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통치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또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하죠. 물어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겸손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니 알려주세요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선 이면적, 영적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법에 놀라움을 보게 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너무 어렵고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실 때 그냥 성경을 덮는 것이 아니라, QTI를 보면은, 예전에 QTI를 하랑이랑 할 때 보면은 말씀 전에 기도가 있어요. 매일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읽어서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겸손히 물으실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어떻게 물으래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이 그 읽는 걸 듣고 이렇게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고 더 물어보라는 거죠. 이제 22절,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자 이제 훌다에게로 갑니다.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사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이 살룸은 예레미야의 숙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러니까 훌다는 예레미야의 숙모겠네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 확장되어진 어떤 공사에서 확장을 예루살렘을 했는데 거기 살고 있었대요.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자 23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요시야 왕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시야는 기록된 말씀 앞에 회개하죠, 먼저. 그런데 두 번째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에서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양쪽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설교자는 언제나 이 선지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주일 말씀처럼 자신을 삼가고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하는 내 입에서 나가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언제나 말씀 앞에서는 바른 태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함께 그렇게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훌다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아까 기록된 말씀이었고,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의 재앙을 내리겠다. 곧 유다 왕 앞에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기록된 대로 내가 저주 내리겠다. 내 기분이 그냥 나빠서가 아니라, 내 승질나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된 대로. 물론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하리니,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말씀대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신 대로 주시는 모든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5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첫 번째, 하나님 관계 깨졌을 때. 그리고 나아가서 25절 계속 보시면,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다. 내가 이렇게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에게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가 날 버렸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두 번째, 그의 손의 행위라는 것은 특별히 손이라고 성경에 나올 때 손에 피를 묻히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계에 있어서의 죄입니다. 특별히 가진 자, 힘 있는 자, 부유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압제하고 피 흘리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 죄, 그게 나의 노여움을 샀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 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두 관계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요시야에게는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26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요시야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율법책 기록된 거 듣고 나서 너가 그거 궁금해했지? 설명해 줄게, 이런 의미예요.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이 율법책 말씀을 네가 듣고 요시야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연약하여. 자, 여기서 마음이 연약하다는 게 뭘까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요시야는 이 저주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을 들을 때 연약한,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겸손한 자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냥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물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잘 아시는 찬양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세요 주세요 간구의 기도 물론 해야 하지만 먼저 언제나 말씀 앞에 날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비하니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됩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유다를 심판하는 건 취소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너는 평안하게 죽음까지 이르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요시야는 그럼 나 죽을 때까지는 평안하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평안하게 있다가 유다가 별로 망하는 거 안 볼 수 있겠네?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만 다시 섬기고 예배하기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말씀 앞에 겸비했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나아가 이 유다의 미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걸 기대했기 때문이죠. 29절 봅시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다 모인 다음에 뭘 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자기가 옷을 찢었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서 말씀을 먼저 들려준 이후에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여기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맹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결단할 거 있잖아요, 사실. 그죠? 언약을 다시 세워야 될 거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떤 내용으로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께만 순종하겠다고, 나아가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혼자 결단하지 않죠.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온 유다가, 온 예루살렘이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를 돌아보며 다시 맹세합니다. 33절, 그 결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결단만 하면은 소용이 없죠. 실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결단한 대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아를 통해서 다시 영적 회복의 등불이 밝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이 들려졌고 백성은 반응했고 이로 인하여서 유다의 운명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고 죽어있던 잠들어있던 우리의 신앙에 다시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시아와 같이 겸비함으로 마음을 찢고 삶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올려드리는 기도에 선하게 아름답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